1절부터 2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사람들이 크게 태음에 태워지는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그건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 기억을 하실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부터 시작할 때에 제일 중심에 무엇을 기억하시라라고 했냐면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가 과거의 성전에서 이제는 개개인의 성전으로 시점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즉 우리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는 거의 한 3달 한 8주, 12주 꽤 시간이 됐더라고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환난, 핍박 모든 재앙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다니엘에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할 때에 총 50일에
이래라는 거는 7일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는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일해가 지나고 42일해가 지나면 한 일해가 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당장에 일어날 일은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포함해서 유대 백성이 로마의 침략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이 복원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수룹바벨을 성전을 짓고 시작을 해서 7일해가 지나고 42일해가 지나서 이 모든 복원과 또 모든 회복과 완료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순교자가 나타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줬는데, 이 마지막 한 일에, 자, 이 일에 7년을 가지고 다니엘서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자, 이거를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이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겸해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있을 일을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있을 예언으로 보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껴나가도 이단이고 조금 덜 설명하면은 이게 이상한 거고, 이 한 일회를 가지고 7년을 가지고 같은 기독교 같은 교단 내에서도 갈리는 경우가 있고 또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이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지 말자는 겁니다. 아이고, 누구를 물어봤더니 무천년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천년주의는 한마디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천년 동안 있을 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부터 종말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그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또 후천년은 천년 왕국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보고 천년 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속하는 자들을 다 구분하여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구분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쳐서 마침내 천년왕국이 이루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알고 있자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전을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빛 가운데서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무슨 환란이 있고 무슨 재앙이 있더라도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고 참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자. 이것만은 기억하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교리적으로 부딪혀가지고 한번 툭 던지면 싸움이 납니다. 왜 말씀 가지고 싸울까요?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이전에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 가운데에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교통당하는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누군가? 우리는 버텨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이 나머지 후 3년 반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7 대접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지만 그 입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영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속하였던 자들은 빨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이 일곱 대접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너무 강하고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너무 버티기 힘들다. 이 재앙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7절 후반부부터 15장 초반부까지의 일곱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 예고를 합니다. 이제 대접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접 재앙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9장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은 제가 일곱 인과 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유브라데강 이것이 언급이 되면서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멸망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똑같은 이 지상 세계의 대접 재앙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가? 만약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재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면 너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에 레프트 비하인드인가요?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새롭게 만든 영화도 있고 그런데 리메이킹해서 교리적으로를 떠나서 그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와,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까지도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 남아서 다시금 회개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고통과 그 고난들을 버텨나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진짜 일어날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딴 나라 이야기 같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 같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심하지만, 자, 우리는 이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통 고난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면 사라지는 것이고 허락하시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아니다 그러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때다 그러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큰 음성이 난다 그러죠. 큰 음성.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진노의 내 일곱 대접 재앙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건 진노입니다. 진노.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입니다. 그 첫 번째 진노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도록 합니다. 2절에 그러죠. 첫째 천사가 가가지고 그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자, 받아라 하니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쏟아 부어지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13장 16절에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삼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라 빛 가운데 거하라 했는데도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부유한 자부터 부유하지 못한 자까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곧 있으면은 뭐 바코드가 나와가지고 그 바코드를 사용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뭐 속하여지고 또 뭐 요즘엔 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 속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이 칩을 맞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인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백신 맞지 말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광교회 교인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코드건 QR코드건 백신이건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체적 활동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 상징성을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가장 주요 지위 부분입니다. 본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오른손과 우리 머리 이마에다가 인을, 그것도 그 적그리스도의 인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관여해가지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경 66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코드고 QR코드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거기 안에다가 뭐 칩을 넣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거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666이다 그러죠. 666. 그 666도 이 과거에 뭐 이게 무슨 악마의 숫자라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666은 우리 그리스 언어를 문자를 숫자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봤더니 666이 누군가 네로 황제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은 네로 황제일 것이다. 또 로마의 장군일 것이다. 아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일 것이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언제가 되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시면 물어보면 666이 도대체 왜 여기 성경에 쓰였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666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이 무슨 숫자입니까? 7에 하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7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7이라는 숫자에 하나 부족한 숫자가 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66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못된 행동들을 보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네들끼리 뭐라 그랬습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언어를 흩트리고 저들을 흩트러 버리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육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런 이단 사상, 비진리, 비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심판에 가까워지는 행동들,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기처럼 냄새가 나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너무나도 썩어져가는 이 종기와 같은 그런 행동과 말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봤더니 이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 밀접한 재앙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 운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이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 강, 물.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바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처럼 이 피가 그냥 다 생기기 시작하는데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고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썩어서 피 썩는 냄새들이 풍기기 시작합니다. 물과 강, 우리는 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생존과 같은 이 물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자연 은총들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자연 은총인데 특별 은총도 믿지 않고 자연 은총도, 우리 베드로후서 이 마지막 장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주시는 자연 은총을 무시합니다. 이거 언제든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유난 떨지 말자.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자연 은총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싹 다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수준으로요 심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연 은총을 훼손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다, 강, 물 다 훼손되기 시작하고 급기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는 썩어져간 피가 썩는 냄새처럼 이제는 아예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8절에 해가 뜨거워집니다. 8절에 봤더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서 강과 물은 물론이고 우리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게 만들고 또 급기야 핵을 개발해가지고 마침내 핵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넘보다가 누구 하나 딱 터뜨리면 세상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좋은 이 태양빛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그 열기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데 뜨거워가지고 사람을 태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강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다 빼앗기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다 타죽는 그런 마지막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 다 타죽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봤더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재앙은 곧 어둠의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기도 나가고 캄캄합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 자녀도 구분 못하고 부모도 구분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속에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곧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정치도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사상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도덕 윤리 어두워지고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빛을 허락하지 않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재앙은 이제 나팔을 대접을 딱 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만 이 여섯째 재앙은 12절에 봤더니 대접을 그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을 다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이 쫙 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세계적으로 격전지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뺏기는 그 중심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이 있을 텐데 왕들이 그 길이 예비되었다라는데 이 왕이 누군가? 왕들이라고 했으면은 복수형인데 누군가? 그래서 참 말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우두머리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이 돼가지고 우두머리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엔의 연합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토의 연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예측이고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 나타나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을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보의 이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유브라데 강은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입니다. 오늘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려고 들어오듯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되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의 모든 온갖 세력들, 세속적인 것들, 교회를 비방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모조리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다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앙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재앙이다 믿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지상에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8절 11절까지 보면은 공통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행동들을 보입니까?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타 죽이게 하려고 내리쬐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죽겠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믿음에서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내 혀를 깨물 정도로 캄캄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첫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건 무엇입니까? 완고한 겁니다. 완고한 거, 고집이 센 거.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믿지 않는 마음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되 진리로 해방하는 자의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 생각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고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을 때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뭐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죠. 출애굽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강팍하게 해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주려고 바로왕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깨달았습니까? 모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더 교만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발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바로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자리에 앞장선 그런 모습이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십니까? 회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회개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0번을 얘기하고 1000번을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한 번을 회개하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방하는 자리에 섰다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스스로 망하는 생각을 하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지있다 어리석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썩어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꼭 뭘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우상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자라서 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선 그래서 재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방합니다. 모방.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방합니다. 우리 13절에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있었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거짓 영들은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삼위일체까지 따라해가지고 자기들이 완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모든 것의 연합 완전체는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들에게 왔다. 자신들 나름대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완전한 연합을 통해 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모방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 은혜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에 봤더니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할 무기또.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한 몇 마일이죠? 한 16km, 키로로 16km인데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되 이 악한 새 영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마침내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 완전체가 모여가지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거는 대단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손댈 데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악한 길, 하나님의 길, 심판의 길 뒤섞여가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자신을 원통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비방하지 않는 자리에 서고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중재림 하셨을 때 끌어올려갔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이 대접재앙을 통해서 견디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끝까지 버티는 자리에 서고 깨끗한 자리에 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끝까지 비방하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음성이 들리면서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취됐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성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최종적이고 완전한 진노가 다 이루어져서 그때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가운데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지진이 다 일어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7 나팔 재앙까지만 해도 3분의 1만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자들이 대상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인본주의. 그죠?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고 도구로 삼았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인본주의,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자들, 더럽고 추한 자들, 그 영의 중심, 이 바벨론이 다 무너질 것이다. 즉 마침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를 이 파운드로 계산한 걸 봤더니 100파운드죠. 100파운드. 어마어마하죠. 그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무너지고 차가 부서지고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머리에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모든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전쟁의 끝으로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도 이렇게 강한 재앙이, 이렇게 심히 큰 재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을지 꿈에도 상상 못할 정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고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비방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깨어 겸손히
하였사오니 그 손길을 느끼며 은혜를 느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이 2시간에 걸쳐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재앙은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천년왕국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될 것이 이렇게 좋은 소망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섰을까라고 후회할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자연운총을 바라보시고 이게 오늘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고 회개하자는 자리에 서면은 이것이 우리를 덮치는 날이 오겠구나. 한 주간 동안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7 대접 재앙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또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영, 하나님의 이 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한 영의 인을 찍어서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시를 해서 그들의 활동을 악하게 만들고 그의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이성적인 판단을 악하게 하여서 행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는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벌거벗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이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